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로마를 가지 못해서 그 안타까움에 이제 거기 믿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진 거죠. 그 편지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셨고 구원도 있게 하셔서 너무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편지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어서 그 부름을 입은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봤더니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긴다, 그 얘기는 육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중보자의 사명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 얘기는 비단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만 한 말씀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 보면 늘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바빴던 사역이죠. 능력도 많았고 권능도 많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바쁘게 지냈던 사도라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 기도를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면서 옥중에 갇혔을지라도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섬긴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출애굽기 29장 1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도를 취하고, 제사장들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그 직분을 받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섬기는 직분, 그 섬겨야 할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을 굉장히 깊이 가졌던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외형적으로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지고 유형적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인데, 궁극적인 교회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그 일보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더 컸는가? 무엇보다 더 컸는가?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문매를 5번이나 맞은 거죠.
그러면 5번 맞았으면 한 200대에서 5번 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태장을 맞았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크게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보다 더 염려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래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9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사기가 매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것보다도 성도들이 지금 초대교회는 생명의 위험을 받고 예수를 믿는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약하면 당신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무나도 애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중노동에 속하는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졌던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계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그러면서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장에 어떠하든지 라면서 자기는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길로 나아가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내가 심히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견고케 하는 그 일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데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 길이 막혔느냐?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해 걸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네들을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그러더니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 신령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3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구원의 길이 막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 가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허다한 무리가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인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허망함을 주게 하고 낭망을 주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 정말 주께서 원하신 뜻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을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그렇다 해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맡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구했을지라도 기도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매를 맞음을 감당하면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했을 텐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고린도후서 13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이 여러 모양으로 막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열애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것이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어디예요? 고린도 지방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8장 9절서부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밤에 환상 가운데 이상을 보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보다는 마게도냐와 아게아 지방에 있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만약에 그것을 외면하고 서둘러 지금 로마를 달려가기를 원했다면 그의 심령이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죠.
지금 마게도냐를 향해서, 아가야 지방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려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로마를 향해서 주님이 맡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놔두고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로마를 간다면은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그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후회가 왜 있느냐? 주께서 원하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원치 않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렇다, 그 얘기죠. 주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는, 자기의 뜻만을 내세우는 자가 분명히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이제 어디로 간대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굳고 말리고 붙잡고 울고 불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언했잖아요. 거기에 가면 반드시 쇠사슬 인해서 붙잡힌다, 이렇게 하고 죽음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붙잡히는 일이 있고 생명을 다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올라가서 체포되어져서 로마로 가기를 자기가 굳게 결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가 바라던, 그가 원했던 그 상태가 아니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가면 매일 것이고 붙잡힐 것이고 지금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죄인의 못으로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총독 앞에 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를 향하여서 갔을 때 폭풍을 인하여 고난이 있었을 때, 그랬을지라도 함께 하신다고 이미나도 사도행전 20장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폭풍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보호를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274명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를 향하여서 갔을지라도 사단의 세계가 그를 붙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뜻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앞에 문무백관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방법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여서 후대에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만약에 로마를 향하여서 가기를 원했을 때 그때 갔더라면 아마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가기를 원했을지라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로마서가 우리 안에서 구별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이상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로마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간단하게 쉽게 율법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가장 잘 증거되어진 것이 뭐냐면 로마서이다, 그 얘기고, 로마서에다 덧붙인다면 로마서와 같은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을 때 그때 갔다면 이 영광스러운 로마서를 우리는 갖지 못했다. 그러면 로마서를 갖지 못했다면 복음이 얼마나 혼잡해지겠느냐, 얼마나 변질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에 있어서 이 복음을,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로마서를 시작해 나가는 그 서두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로마서 15장 32절에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오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서 16장으로 끝나는데 15장 하반부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요 끝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복이 임하냐?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 장자에 대한 축복권이 있거든요.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이었는데 염소를 잡았던 그 옷을 입고 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옷, 에서가 장자였는데 털이 많은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야곱이 옷을 갈아입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옷을요? 염소를 잡아서 털을 붙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염소가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었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이거나 저거나 얘기하지 않고 온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붙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을 걸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뭐냐?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 안에 모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율법,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율법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내가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죽으셔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이뤄가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난 어떤 존재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그 얘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도다.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세계를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서,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다.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린 양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속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삼으신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내 소유가 되어지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주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주고 그의 소유가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니까 죄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요.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지옥불로 달려가야 되는 자들이 오늘 우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도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베푸신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칭함을 받죠. 그럼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지위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위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사단에게서 지배를 받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죄값 그분이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란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있든지 만물을 대표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왕이란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다. 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지배를 받냐?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어찌 되어지는 것이냐? 정말 제사장이며 정말 여러분이 왕도를 가진 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에겐 믿음이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의 직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선한 싸움이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부름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사장을 삼은 것은 그들만을 향해서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므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쫓아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주먹만한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역사를 세계가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를 향하여서 구원을 얻으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신약교회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자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분이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청산하고 오늘 그 위에 기이한 빛에 생명의 나라로 여러분 들어가게 하셨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누구를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것을 인하여서 로마서 1장 9절과 같이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과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여러분의 기도 속에 넣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